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대답이 오늘 조금 시원찮다.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예, 복 많이 받고 있나요? 누구나 복 받기를 참 원하고 또 정말 복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또 귀한 것입니까?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복을 또 받고 흘리고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 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복 받는다 할 때 뭐가 떠올라요? 배춧잎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복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뭐가 떠올립니까? 예? 아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딱 떠오르신데요. 예, 정답을 말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복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거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복을 소유로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돈을 많이 가졌다, 내가 건강하다, 뭐 많이 성취했다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가졌다 하는 거. 그런데 사실 복은 이 우리가 많은 것 소유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영어로 하자면 having보다 being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의 밭을 일궈 놨는가,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채워도 내 인생에 금이가 있어요. 내 인격에 균열이 있어요. 그 안에 썩어가고 있어요. 신선한 거 부어도 다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일구어졌으면 씨가 떨어지면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격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히 부어주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금이 갔어요. 내가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보내버리죠. 그리고 다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대단히 많은 것을 성취했다, 여기 있지 않아요. 사실 근본적인 복은 내가 어떤 그릇인가, 어떠한 마음의 밭을 일구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팔복 중에도 보면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심령에 관한 자, 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애통하는 자. 이 마음밭, 비잉을 말하는 거예요. 비잉. 뭐 돈을 천조원을 가진 자가 복이 많이,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그 해빙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아까 장로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거예요. 그분이 단데요. 온천할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분인데,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바로 내가 어떠한 마음밭을 일구고 그분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많이 열매를 맺는 삶이 그에게 따라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죠. 그게 답이죠. 답이 나왔는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잘 안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우리가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대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공부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내가 이런 지식을 가졌다, 이것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제 공부는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바로 이 말씀을 만난다는 게 내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냥 활자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함께해요. 옆에 있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어떤 역사책, 또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교훈책 이런 정도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이다 고백은 하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고백은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안 믿어요. 실제로 그런 이제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좀 벗겨지고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 가까이 있구나,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걸 쭉 이 공부 시간에 같이 좀 느끼고 체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준비하시고 또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시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재미, 즐거움 그것을 좀 느끼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시간이죠. 이 시간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번 우리 시작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건데 아마 외워서 부르면 참 좋겠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목록가인데 아마 익숙한 곡조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나, 사랑기, 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니그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막대. 간조입니다. 간조. 막대. 언제 해야 되나? 아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바른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보, 솔로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브리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야, 재밌죠? 참 재밌는데 조금 여기는 6권이라 했는데 여기는 6권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만 이번엔 좀 큰 소리를 하고 자신 있게 해보는데 중간에 간주가 있는지 몰랐네요 제가.
자, 다시 힘차게 이번에는 자신 있게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주 나오세요. 자, 박수. 한 번 더. 창세기 출애굽길에 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 간주입니다. 네 번 하네요. 막대마가 누가 여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쭉 이렇게 성경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쭉 성경이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다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포인트가 안 돼요. 성경에 이제 파노라마 이쪽은 좀 꺼주시겠어요? 불을. 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이제 사물을 볼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것을 볼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윤곽이나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를 살필 때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알 수가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은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숲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나무 하나씩 그걸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묵상 말씀도 그렇고 깊이 있게 여러분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또 보고 또 세부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게 뭘까요? 퍼즐 조각입니다. 좀 보이신가요? 여기 좀 그림이 너무 작네요. 무슨 짐승이 보이는데 보이신가요? 여기 좀 너무 작나 보다 이게. 너무 작아서 뒤에서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나귀가 있어요. 나귀 머리 조금 있고 여기 양 아니면 염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시죠? 그런 줄 아십시오. 집에 가서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화면이 적네요.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금방 제가 이제 나귀 머리도 좀 있었고 양 같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그림 같아요? 전체 그림이. 예? 어떤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성경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그림의 일부 같아요? 노아의 방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대단합니다. 틀렸어요. 예. 에덴 동산, 천지창조, 틀렸어요. 예, 나중에 이제 확인하기 전 조금 궁금증을 좀 가지시고 나중에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큰 그림이 뭔지 잘 몰라요. 노아 방주도 될 가능성이 있고 천지창조의 그 시점도 될 수가 있고 말구유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광경 그것이 될 수 있고 여러 이제 가능성들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할 때는 야 저거 노아의 방주야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거기에서 뭐 저 나귀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저 나귀는 어느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이제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접근법이라고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성경은 전체를 보고 동시에 부분적인 것, 세부적인 것을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제 주장이 있어요. 주장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뽑아서 막 붙여요. 엉뚱합니다. 엉뚱해.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 말씀이 주장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주장을 딱 놓고 말씀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한 이제 맥을 우리가 쭉 따라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두 가지의 그러한 접근법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 이제 광경을 볼 때 비행기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한눈에 저 광경이 딱 보이겠죠. 뭐 밭 같은 것도 있고 뭐 숲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생긴 지형이 저런 모양이구나. 책처럼 생겼네. 성경책을 저렇게 해놨네요. 저렇게 지형이 생겼구나. 말씀이 성경이 저런 거구나. 전체적인 흐름이 저렇구나. 이렇게 이제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비행기에서 볼 때는 세부적으로 저 숲풀에 있는 매미를 못 보죠. 또 밭에 저 곡물이 뭘까 파릇파릇하긴 한데 저 벌인지 밀인지 아니면 배추인지 잘 모르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제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윤곽과 흐름과 그 맥을 짚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피면서 밭을 일구는 모습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구체적인 살필 수 있죠. 가까이 가니까 이거 뭐구나, 이거 보리구나, 아니면 보리에 또 이파리가 이렇게 또 생겼구나 하는 것까지 더 관찰할 수 있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보리의 뿌리까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항상 뭐 저 위에서 비행기에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계속 그냥 트랙터만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때로는 쫙 좀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까이 가서 그걸 깊이 팔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항상 말씀을 접근할 때도 없고, 뭐 학문도 그럴 거예요. 다른 학문도 자기 분야만 막 깊이 파면 주변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분야에 또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바로 그것이 또 좋은 학문이고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겠죠. 성경도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또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가? 피라미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분석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점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고, 이건 점점 세밀한 부분을 보는 거죠.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신약 혹은 구약, 좀 글씨 보인가요? 조금 뒤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있죠. 구약을 보고 그 다음에 각 권, 몇 권이죠? 66권. 각 권, 뭐 창세기를 본다든지 느헤미야를 본다든지 이렇게 각 권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장, 단락, 문장, 단어, 이렇게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문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앞에 단계 단락까지를 이렇게 살피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단락을 내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장을 전체적으로, 그 장과 그 다음 장 전체적으로 그 배경을 쭉 보고 그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돼요. 물론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안다면 물론 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말씀 접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장, 그 한 절,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는 그 장을, 그 배경에 있는 앞뒤로 있는 그러한 절들과 장을 같이 보면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 이게 이제 또 다른 또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사실 성경 통독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들 같아요. 그 묵상은 좀 하시는데 성경 통독이 필요합니다. 쭉.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시도를 안 했는데 그냥 성경만 읽는 수련회가 있어요. 요즘 이제 뭐 좀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 설명조차도 사실 때로는 필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우리가 금식 침묵 수련하듯 아무것도 뭐 가르친 게 없잖아요. 그때 제가 뭐 앞에서 뭐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금식하면서 침묵했잖아요. 우리 1월 1일에. 그래도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저녁에 죽 먹고 서로 나누고 할 때 또 오고 싶다, 뭐 이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여러 가지 설명들 하면 좀 그게 오히려 어떨 때는 도움도 되지만 어떨 때는 더 그냥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앉아서 종만 딱 때려주면 쫙 각자가 자기 귀에 들락말락 하는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읽고 또 땡 치면 좀 쉬었다가 그다음 또 읽고. 그래서 인도자는 뭐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딱 그 시간만 자기도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성경 통독, 제가 이제 몇 번 참여했던 그 통독은 이 통독사가 있어요.
발음이 정확하면서 막 빨리 읽는. 요즘이야 이제 이렇게 레코더로 이렇게 해서 막 빨리 돌리기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했을 때는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고 빨리 하는 분들이 읽으면 그대로 누워서도 읽고 엎드려서 읽고 하루 종일 그게 한 5일 동안 그렇게 하는 신구약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용변 보는 거 빼고는 그걸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떼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종만 땅 때려주는 그런 통독도 해봤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할렐루야 하면 박수 다 쳐주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납니다. 참 은혜가 돼요. 뭐 거기서 굉장히 뭐 설교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느껴집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전체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이제 책들이 있는데 16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게 쭉 연결해 보면 시대적으로 딱 연결이 돼요. 시대로. 이 16권. 이제 물론 사복음서는 뭐 동시대의 건데 좀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같이 이렇게 했지만 이 16권만 연결하면 쭉 시대별로 쭉 연결이 돼요. 물론 성경의 역사서가 22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역대상하도 이제 열왕기상하도 많이 겹치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하는 그 동시대에 기록했던 역사서예요. 역사서고 역대상하는 뭐냐면 남유다의 역사예요.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빠져 있어요. 역대상하는. 근데 여러분 이제 두 개가 좀 비슷해서 건너뛰고 하죠. 그 열왕기상을 읽으면 역대상하는 이게 똑같은 또 구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뛰어 버리는데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의 역사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쪽 유다가 나중에 이제 주전 576년인가요? 67년이 많이 헷갈립니다. 어떻든 그때 바벨론에서 멸망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주로 끌려간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에요. 남쪽. 그럼 물론 북쪽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끌려갔겠죠. 그러나 주된 그러한 포로들이 이 유다 남쪽 사람들이에요. 남쪽 사람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물론 그 야곱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밑에 두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하고 이제 물론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로서 12지파에 포함이 안 됐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각 그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또 어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성을
각 지파들이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제 남북에 갈라지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와서 이제 남쪽 유다의 레위 사람들이 제선 지파들이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민족들이 이 유다 또 베냐민 이 레위 지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다른 지파도 섞여져 있으면 물론 섞여져 있지만 대부분 유다 지파가 주된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잖아요. 귀향하잖아요. 귀향해서 다시 우리 예루살렘 수도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을 먼저 세워야 된다. 무엇보다도 집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기간 산업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세워서 또 예배의 제도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작업이 필요했냐면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해서 쓴 책이 이제 물론 성령의 감동 감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역사만 뽑아서 재정리한 게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뭐 식민지사관에 많이 젖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한번 쓰자. 새로 뭐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갔기 때문에 새롭게 쓰자 해서 우리 역사를 재정리한 것처럼 동시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역대상하는 있던 열왕기상하를 나중 후대의 그러한 사관들이 그것을 재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조금 너무 진도가 좀 깊이 들어가 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시면 역대상하가 저게 빠져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쭉. 저 16권이 성경의 전체 시대별로 쫙 고리가 돼서 이제 연결된 것입니다. 신구약이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40여 명의 그러한 성서의 기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책.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의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때로는 주의하셔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은 빌닷이나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막 너가 죄인이다, 너가 해결하라 막 하면서 막 상처 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욥기 보면 그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욥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친구들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빌닷의 본문을 딱 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거. 물론 성령으로 기록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부분 딱 그 본문만 빼서 그거 읽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문안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간혹 이제 뭐 실수할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해서 빌닷의 본문을 읽어버린다. 이것도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무난하겠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빌닷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고백해도 우리 다 이해는 합니다. 다 이해를 하죠.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혹시 이제 제게 또 그렇게 공격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인호 목사님이 뭐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했다더라. 그렇게 또 논리를 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빌닷의 본문, 그런 거 있죠. 그 친구들의 이야기, 그 본문만 딱 떼서 보면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마귀의 이야기도 실렸어요. 마귀가 말하는 거, 사탄이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것만 내가 읽고, 만약에 보통 이제 설교할 때 한 절 읽고 막 설교하시더래요. 저는 이제 거의 안 하는데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모임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사님 안 계시지만 마귀가 말한 그 내용, 그 코테이션만 딱 떼서 이걸 돌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읽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이런 일은 없지만 심하면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좀 곁길로 나갔지만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세상에 누가 당하랴. 마귀가 들끓여서 세상에 누가 당하랴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무슨 권사 원례회나 여전대 원례할 때 우리 1절만 합시다. 몇 장 1절만 합시다. 그 노래, 그 찬송 세상에 누가 당하랴 하고 끝나고 아멘.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거 좀 생각 좀 하고 찬송 불러야 돼요. 그건 끝까지 불러야 돼요. 3절 4절 끝까지 불러야 됩니다. 1절만 합시다 하고 아멘 해버리면, 아멘 안 하면 또 여운이 있지만 아멘까지 해버리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어떻든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성경 볼 때에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제 판단을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창조부터 쭉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우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성시켜가는. 물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 때 다 완성을 시키셨어요. 완성을 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지어서 창조하셔서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천지 창조는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성취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조감의 중요성, 조감, 이 조가 이제 세 조자 씁니다. 아까 그거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보든 새도 이렇게 쫙 살피잖아요. 어디에 먹잇감이 있나 그렇게 감찰하는 거죠. 보는 거죠. 조감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의 단계로 갑니다. 계속. 그렇죠. 이 역사 이제 신약을 통해서 계속 완성의 단계로 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창조하셔서 이루어 가셨는가, 이 경험을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하셨는가, 이걸 이해한다는 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요.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경험 그 자체가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겠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거예요. 계속 요한계시록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완성될 텐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잘 묵상하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퍼즐이 어떤 그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벌써 뭐 답을 다 알고 계시고, 책이 있는 사람은 또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잘 안 보였지만 이 낙이 여기 이 퍼즐 조각이 있었고, 여기 염소입니까? 양 같죠? 양. 이런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오늘 요점은 또 부분적인 것을 동시에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주변을 이제 살피면서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되고, 그때 그것이 정확하다면 아멘 해야지,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딱 그것만 떼가지고 아멘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문맥을 살피는 게 참 중요하죠. 뭐 꼭 이 성경을 보는 것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도 여러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거죠. 서로 주변의 어떤 현상을 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반응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보고 막 비판을 하고 그것만 보고 막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아이가 지금 이런 행동이 나왔는가, 그 주변을 살피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고, 그걸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고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깊이 본과 동시에 또 주변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